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오락가락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과 지성을 가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월감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병든 자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뽐내는 사람일수록 내면에는 열등감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 있기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면서 인간적인 야망과 목적을 모두 포기합니다. 이것은 열등감이며 건강한 자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여건이 더 좋은 사람만을 생각하기에 현재의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전혀 없으며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셨기에 나를 위한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월감과 열등감, I am somebody와 I am nobody라는 의식을 아침과 저녁으로 경험하며 고뇌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조변석계하는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목숨을 걸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도중에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이런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주님이 체포된 상황에서 어느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난 그 사람 모릅니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After a little while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혹은 1시간쯤 있다가 about an hour later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런 설명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서 깜짝 놀라서 잠깐 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두려움에 떠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상태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에서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쫄르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에게 겁장이라고 손가락질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도 겁장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말을 했지만 두려움에 떠는, 두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도 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도 깊은 실패의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가?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모습이 변화됩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며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에 대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로마에서 탈출하여 언덕을 넘어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나는 내가 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가는 양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 로마에서 탈출하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로마의 관원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르겠노라고 부인하며 너무 슬퍼서 통곡하며 울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요? 오늘 설교는 우리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침체될 때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신실한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정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I have prayed for you, Simon. 너는 베드로 사이몬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베드로의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너무 자만에 도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잠을 자는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가 실패해서 회복될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중보기도의 덕택을 참으로 중보기도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던져진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양쪽 팔목에 매인 두 줄의 쇠사슬은 그가 도망할 수 없도록 다른 죄인의 팔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감옥문에서 두 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사도 야고보가 투옥되었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머지않아 베드로도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문을 나온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여러 성도들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중보기도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을 움직인 것은 여러 성도들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좌절에서 희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깊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주변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침체할 때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72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십시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울며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살아야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5장에서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에게 각종 경건 서적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건 서적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좌절하는 연약한 영혼의 원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행할 길을 교훈하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책망으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침체될 때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요? 첫 번째는 주변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 그 후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는 모습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눈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눈길이었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못난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여러분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마침내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에 이탈리아 밀라노 도시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예배당 한 구석에서 어떤 부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들썩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스라는 분이 보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격이죠.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기에 그 기도하는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부인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감독님,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때 암브로스 목사 감독님이 이 부인에게 역사에 남을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인,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은 모니카라는 여성이었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이단에서 벗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세계의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깊이 절망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를 회복케 하신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주님의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